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목사님 뇌 속에 마음과 영혼 속 깊은 곳에 복음 말씀이 딱 편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복음 말씀을 계속 증거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기본 메시지 오늘까지 11강의 메시지 받는 훈련을 했어요. 자체 1차 합숙이라고. 엄마 따라서 왔던 친구들 봤죠? 다음 주부터 그 메시지를 전도사님이 렘넌트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메시지 미션이 3가지가 있었거든요. 반드시 성구를 필사하세요. 그리고 복음 성구 30개를 전도사는 다 외우고 있는데 다시 외우세요. 그리고 11강의 말씀 받은 것을 현장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체험하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렘넌트에게 전달해가지고 체험하려고 전도사님이 그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는 성경 66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편집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말씀이 딱 나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많이 하죠. 노트에다 적는 거, 쓰게 하는 거, 기도문 적어서 묵상시키는 훈련들이 말씀을 편집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어져서 응답이 와.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설계해야 돼. 이 말은 기도로 계속 이걸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뿌리 내려지겠죠. 뿌리가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 맺어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디자인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능과 전문성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기대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딱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자동문이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편집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될 성경 66권의 말씀이 오늘 전도사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디자인해야 될 말씀이 원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편집해야 돼. 하나님, 이게 사람 인자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어. 그리고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최초의 언약을 줘요. 1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열매가 2개가 있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명하시면서 말씀 주시는 거야. 이거 먹지 마세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을 주셨어. 늘 전도사님이 메시지 하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한한 축복, 계속된 응답, 엄청난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절대 동물들은 이 축복 못 누려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만이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목사님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기억해야 돼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이라는 축복을 통해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로 소중한 곳이야.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려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시킨 것처럼 똑같이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부모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된 존재요. 최고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이간질시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움을 심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딱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댔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하와,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는 하와의 영적 상태를 딱 알고 네 가지의 거짓말로 속여요.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을 갖게 돼. 그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오고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가 당하는 6가지 운명 스케줄 속에 묶여서 여기 살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스케줄대로 살아요.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 자녀니까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해요. 그럼 반드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려요. 나이가 들면은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어느 날 인간은 한번 죽음이 와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 있어.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가 또다시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영적으로 고하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인기를 가지고 명예를 갖고 얼굴이 막 잘생겨서도 영적 상태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노예 생활해요. 생명 없는 종교를 찾아다니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흑암 문화에 중독되어져서 타락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태어난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기쁨, 진짜 참 안식, 기쁨 못 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교회를 세우셔서 이 언약을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세원교회는 이 정확한 말씀을, 답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전하는 교회가 세원교회예요. 여러분, 세원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자님들이 어떤 분이냐, 이 복음에 답을 내고 이것을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 지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제자를 세워놓고 가겠다라고 천명, 사명, 소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 이 복음이 좋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에게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24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잔소리하시는 그 부모님이에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성경 구절 4개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혼내키거나 저주를 준 게 아니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이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어요. 모세가 이 언약을 기록한 사람이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들이 뭘 특별한 것을 붙잡아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 시대의 세계를 살리는 주역들이 됐어요. 이 언약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우상신전을 만드는 정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모세가 태어났어. 이 말은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말이야. 오실 메시아의 피언약을 아는 남자가 오실 메시아의 피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에게 결혼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안에서 결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언약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분은요 충분히 살릴 수 있어. 왜? 아브람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약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단 말이야.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예배드려라, 이 말을 모세는 한 번에 알아들었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 들었던 피언약을 금방 알아들은 거야.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 언약을 놓쳐가지고 다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을 때 다니엘이 이 언약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다.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거라고 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거기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안 거야.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을 향하여 예배드린 거예요. 피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소수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
자, 다시 언약을 놓쳐가지고 로마 나라에 250년 동안 속국 생활했어요. 그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목사님들과 중직자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로마가 250년 후에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을 주셨어요. 자, 이 손구 4개예요. 이 손구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었어. 그래서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분이에요.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곧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오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3가지의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뭘까요? 향유. 뭐야? 역시 세우기 랩너트는 언약이 확실하다, 그지? 왜 황금을 가지고 갔을까? 아기 예수에게 다. 왜 모략을 드렸을까? 왜 유향이라는 그 고급 향품을 선물로 드렸을까? 맞아요. 역시 확실하네. 금을 드렸단 말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이야. 모략은 죽은 시체를 닦는 약품이에요. 앞으로 죽으실 거라 이 말이야. 유향은 가장 고급진 향품인데 선지자로 오셨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선물을 전달할 때도 이 언약을 딱 전달하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천사가요 딱 메시지를 주잖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자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편집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무슨 그림 그릴 것 같아? 우리 마음의 문을 전도자를 통해서 똑똑똑 두드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원색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은 마음문을 딱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비된 영혼은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성령이 감화 감동하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믿도록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 자녀에게 걸맞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천국 보좌의 배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의 신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단 말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됐다 이 말이야. 오늘 어젯밤 11시 반쯤에 고미영 장로님 시어머니 옥성교회 선생님 친할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아마 올해 연수가 87세일걸요. 오늘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마지막 소천하실 때 아드님이 옆에서 찬송가를 다 불러드렸대.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대요. 우리의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구원을 못 뺏어가요. 근데 알아. 이 속에 감사를 빼앗고 불평을 딱 심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딱 빼앗고 뭐예요? 불신앙을 딱 심는 거야. 이 구원의 감동을 딱 뺏었고 뭐예요? 원망을 딱 심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없는 신앙생활 하도록 속이는 거야. 헌금도 그 감사와 감격 없이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교회 헌신도 누가 하네 안 하네, 누가 더 많이 하네 적게 하네 막 이래요. 전도사님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을 때 저기 제일여고, 저기 하대동에 있는 제일여고에, 제일여고가 아니고 남강초등학교 앞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토요일마다 그 교회를 갔어. 그래서 4층 교육관을 전도사님이 날마다 청소했어요. 토요일날 혼자 가가지고. 그때는 예찬 당번이 돌아가면서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찬을 해야 돼. 전도사님은 요리를 잘 못해. 그러면 막 그때 당시, 지금은 장로님들이신데 그땐 집사님이었지, 요리를 해갖고 와, 반찬을. 그럼 설거지 전도사님 다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예배가 그때도 9시였거든요 전도사님 8시 반에 항상 교회 갔어요. 메신저가 안 왔는데 가. 불 다 켜놓고 칠판 다 닦고,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 닦고 분필 있는지 없는지, 메신저 보멘대를 똑바로 댔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또 혹시 지저분한 거 없는지 다 하고, 입구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누가 안 알려줬는데 전도사님 그렇게 했어요. 화장실 청소 전도사님 계속 했어요. 한 번도 그 오줌 냄새 나고 가끔 변기가 막혀 있거든요. 한 번도 짜증내면서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주보를 그때 당시 우리 고미현 장로님 그 문구점에서 이렇게 주보 막 만들고 복사하고 막, 지금은 교회에서 하잖아. 전도사님은 항상 주보 만드는 데 가요. 가서 계속 밀고 접는 거 하고 호치키째 찍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 금요밤 기도회 가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수요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구역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만났던 많은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전도사님에게 포럼해 준 게 있었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다. 전도사님 맨날 우리 교회는 소중한 교회다 각인됐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때 저한테 각인됐어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 목사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다, 우리 사모님 너무 귀한 분이다, 앞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복음전하러 가실 거다. 그때는 복음전하러 안 가셨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야. 앞으로 초등신학원이 생길 거다, 성신도 생길, 그때는 초신이 없었어요. 그분들이 계속 그런 말 했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될 거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고 계속 전도사님 귀에 심겨줬어요. 그때 당시 주일학교 랩런트가 몇 명 없었거든요. 막 걔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 쟤네들이 커서 막 목회자가 될 거고 장로가 될 거고 막 선교사가 될 거래. 근데 지금 되어 있어. 되어 가고 있고. 그때 전도사님이 신앙생활 했을 때 감사가 넘쳐났어요. 불신앙 이만큼도 없었어요. 교육자 흉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도사님 인생 속에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처음 딱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주변에는 진짜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때 전도사님은 모든 언약들이 전도사님 속에 그때 믿음으로 각인됐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거, 렘넌트 데리고 훈련하는 거 사실은 내가 신나서 하는 거야. 렘넌트와 함께 하는 게 전도사님 너무 좋아. 같이 언약 캠핑하고 체육대회하고 예배 드리고 집중훈련하고. 우리 부모님 교사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심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렘넌트와 함께 하는 게 즐거우셔야 돼요. 애가 짜증내고 성질 부리는 게 웃겨야 돼. 에이,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저랬는데, 그죠? 막 잠 못 자고 가끔 우리 렘넌트 운동 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에게 행복한 힘듦이 되셔야 된다고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신앙생활 했었어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도사님 지금도 예물 드릴 때 전도사님은 항상 이 언약 담고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사단은 이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가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힘들어지고요, 전도가 부담되어지고요, 뭐 교회에서 모임 행사한다? 짜증나요. 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와 감격이 평생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걸 마음에 담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컨택해서 내가 이 언약을 성취시킬까 찾고 있어. 블레셋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언약 찬양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얘를 블레셋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딱 컨택하셔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결정되어지는 거야. 가끔 청년 대학생들 보면 전도사님 조금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세상 공부한다고요, 스펙 쌓는다고요, 앞으로 가야 될 직장을 위해서요, 예배 다 놓치고 교회 훈련 하나도 안 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안 될걸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걸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어요. 다 들어야 돼, 복음을. 이들에게 복음이 다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보좌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 가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다 가슴에 담아야 돼요.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셔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야. 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서로 종교가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달라.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어. 아프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다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이 영적 문제는 똑같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적 상태,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영적 상태가 똑같아.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시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 주면 돼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탄의 서밋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서밋들을 통하여서 흑암 문화를 또 만들어내. 그래서 전 세계 현장에 영적 문제를 퍼뜨려가지고 전 세계가 사탄의 나라로 가득하도록. 그래서 막 영적 문제 시달리게 하고, 영적 정신병으로 시달리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집중한 거야.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이 이 복음을 비추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 비추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 그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도록 현장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씀, 말씀, 몸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왜 기도하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237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그들을 치유하실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 갖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사탄의 서밋, 세상의 서밋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뭐로요? 138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이 아닌 천국의 것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거야. 이 일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뽑혔어요. 축하드립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미션. 자, 그러면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 부모님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말씀 교육을 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 여기에 얼마큼의 언약적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기에 가치를 모르고 여기에 의미 없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부모가 있으면 7명의 렘넌트 같은 후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부모가 붙잡은 언약이 전부예요. 자, 이 일을 함께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구로 세웠냐? 말씀을 떼어줄 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메시지해요. 4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본반 포럼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교사는 렘넌트에게 말씀 사역해주는 사람이에요. 2022년도에 교사 선생님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렘넌트 가정 현장으로, 렘넌트 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되죠? 정말 미션을 안 해. 정말 미션을 안 해. 복음의 구원의 길 그리세요. 안 해요. 복음 성구 암송하세요. 정말 안 하더라고. 메시지 다시 들어봐라 해도 안 들어요. 정말 안 해요, 우리. 학교 숙제는 철저하게 해가죠. 학원 숙제는 난리 납니다. 숙제 안 하면 학원 안 갈라 해요. 왜? 숙제 안 했기 때문에. 집으로 방문 오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그 전에 막 시켜요, 부모님들이. 근데 교회 미션은 절대 안 시켜요. 왜? 시험 성적과 상관이 없고, 돈 버는 거와 상관이 없고, 대학 가는 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 미션에 마음을 담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렘넌트 입에 말씀이 있어야 돼. 렘넌트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돼. 렘넌트 뇌 속에 말씀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는 길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건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큰 무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절대 못 도와줘요.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기도는 해주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왕따 문제 심각해요. 여러분 중고 가면 더 심각합니다. 렘넌트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이에요. 두 번째 고민이 왕따 문제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자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니까. 자세히 보세요. 지금 중학교는 얼굴 예쁘고 공부 잘하면 100% 왕따 대상이에요. 가정 배경 좋고, 옛날에는 반대로 왕따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친구 반에서 다 딸을 시켜요. 그렇게 사단이 공격한다고요. 5, 6학년 알지? 누가 왕따 당하고 있는지 알잖아. 여러분 학교 가는 거 힘들잖아. 렘넌트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그 렘넌트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신고해가지고 학폭회의 열어서 해결할까요? 다른 데로 또 전학 가면 똑같은 영적 문제 와요. 흑암의 공격이야. 그러면 렘넌트가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요셉처럼 응답받으면 되죠. 그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후원자,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야. 말씀 뿌리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7개 대학, 38개 중고, 46개 초등이 진주에 있어요. 서부 경남 안에. 우리는 왜 현장에서 봉고차를 끌고 가가지고 다락방을 하냐는 거야. 왜 집에 찾아가서 문 열어달라 해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하고 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일을 일심전심 지속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렘넌트 양육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적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가 무너졌으니까 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건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전도 운동을 위한 말씀 운동,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말씀 운동,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 운동,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66권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대 속에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도록 축복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으로 세월의 렘넌트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